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중심의 원리 11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눈이 어두울 때가 가장 영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눈이 어두울 때가 가장 영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축복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장면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과 또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축복을 하기 전에 성경은 특이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축복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눈이 잘 보여야 아들과 대면해서 아들을 보면서 축복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중심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음은 창세기 4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가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자, 묻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축복할 때 왜 눈이 어두울 때 할까요? 자, 답을 내놓아 보실까요? 성경대로 하면 눈이 어두울 때가 축복을 하기 위해 제일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자,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나서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지요? 우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물론 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잖아요. 왜 그렇죠? 눈에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우선 눈을 어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의 원리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중심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3장 7절은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난 직후 심판을 받은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눈이 밝아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왜요? 왜 밝아졌을까? 심판을 받아 인간의 본질인 인간의 중심이 죽었기 때문에, 즉 인간의 중심이 깜깜해졌기 때문에 그 반대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심은 영이라고 한다면 눈은 육이 되죠. 영과 육은 원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영과 육은 서로 갈등하는 존재이고 서로 원수 관계이다. 원수입니다. 원수. 영이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동의하시죠? 영이 사는 길은 육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바로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영과 육을 지배하는 제어 시스템은 시각입니다. 시각. 영적 시각과 육적 시각이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자, 서로 이들은 원수 관계다. 그래서 눈이 어두울 때가 어떻게 해요? 가장 중심이 밝을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 눈이 어두울 때가 가장 영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만약 눈이 밝았을 때 축복을 하였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야 에서야 복 받아라 그랬잖아요. 육적으로 눈이 밝으면 육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인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야곱은 아비를 손을 씻었고 또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인간적인 어쩌면 인간의 꾀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 성경의 역사가 통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인간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인 이삭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야곱을 통하여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가면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죠. 자,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 소문 듣고 맹인인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이 밝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선지자쯤으로 여겼는데 앞을 못 보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맹인 주제에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봤을까요? 오직 중심의 원리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 바디메오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심이 밝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것입니다. 눈이 어두울 때가 가장 영적일 때입니다. 이 역설적 신학의 원리에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보면서
판단하고 가치를 주는 것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고 있는가를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